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의 오해가 부른 비극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여러 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앙인들이 믿고 신앙인들이 바라는 그 예수님께 바라는 그 모습은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권이 아주 세게 발휘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대단히 엄격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벌 주고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대단히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신앙관이 막 형성되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 수도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친구들을 버리고 내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는 저 첩첩산 중에 수도원 지어놓은 그 수도원성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금식하고 잠잘 때도 돌침대 위에서 힘들게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뭔가 잠자리를 그렇게 청하게 되어지고요.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그때 중세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게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보실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나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틀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고 그들은 고행하고 금식하며 내 몸을 힘들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 수도원의 문화가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발달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섬기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인들마다 신앙인들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세하게 한번 더 들어가서 한번 그 신앙인들이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틀만 세워놓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사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믿고 있는, 거기에만 몰두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적인 하나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신비한 계시를 주시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김에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불러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따르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그렇게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쳤던 것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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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소리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여러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메시아의 대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명하며 기대하며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호산나라는 그런 기도문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외쳤던 그 소리가 호산나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월요일날 지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그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니까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3일을 지나고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목요일이 지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이 밝았는데 안 좋은 소문이 사람들 속에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영했던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어진 겁니다. 대제사장에 잡혀서 그래서 거기에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그리고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도 수많은 모욕을 당하며 뺨을 얻어맞으며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건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냐고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오늘 종교주일날 예수님께서 메시아된 메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뭔가 커다란 위용을 갖추고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힘을 지니고 예루살렘 성 입성해야만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날 종교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의심이 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온갖 수모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마치 침묵만 지키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확신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나귀 새끼 타고 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만 되는데, 무슨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무슨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어. 그때 우리가 알아봐야만 되는데 역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 6절 이후의 말씀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의 말씀이 6절 이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죽일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별로 죽일 만한 나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나가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에 봤는데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어떤 죄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이 사람을 내어 죽이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미 백성들을 뭔가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충동을 해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사람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출범마땅합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더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출범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아니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너무나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고난으로 명절 때, 6월절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내가 임의로 놓아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고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명분을 쌓아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라는 저 사람을 놓아줄 바에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속에 치우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로 말하면 독립투사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밀란이라는 얘기는 봉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바라바는 밀란 중에 라고 얘기는 뭔가 봉기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있는데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라바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보다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저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침묵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요, 그렇게 많은 창피를 당해도 묵묵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저 사람, 저 예수라는 그 사람보다는 밀란 중에 공의를 일으켜서 그 중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서 지금 잡혀있는 이 상황에 놓였던 바라바가 훨씬 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기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보다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아주 불순한 지역이에요. 로마로 보면 불순한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이 너무나 불순한 지역이었어요. 공기도 많이 일어나고 데모도 많이 하고 로마에 항거도 많이 하고 분산을 일으켜서 대항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백성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게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종료주일날 그렇게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오시게 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억압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희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승리자, 커다란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원수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대적들을 파해서 그래서 뭔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상을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힘있고 승리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파해버리고 주님께서 왕좌에 앉히셔서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처음 입성하신 겁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메시아가 군대를 건드리고, 요즘 말하면 탱크 아니면 뭔가 대단한 어떤 위용을 갖추고요, 부하들을 뒤에 건드리고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모습으로 그런 위용을 지니고 입성을 하셔야만, 백마를 타시고요 그렇게 입성하셔야만 사람들이 그래도 메시아다라,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 입성하시는 그날부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치고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박수를 치며 아우성을 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치니까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사람들을 동단아 호산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움직이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는 뭔가 예수님께서 작전을 세우시고 이 로마를 다 뒤집어 버리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다 뭔가 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숨지겨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점점 더 커가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혔다라는 소문과 함께,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다라는 그런 소문을 그 백성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수모를 당해도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요, 침묵만 지키고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기대를 좁습니다. 역시 나귀 새끼 타고 온 분이 뭘 어떡할 수 있겠어 라는, 역시 나귀 새끼 타는 그 모습이 딱 어울리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분노로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대가 분노로 바뀐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가 기대하던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놓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이 있었습니다만 이 백성들의 책임은 대제사장들의 책임과 못지않게 커다란 책임이 이 군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자기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그들이 감행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 호산나에 대한 오해라고 그렇게 부른 비극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호산나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독립시키고요, 로마의 모든 분명들을 다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으며 그리고 끝내는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주님이 죽습니까? 어찌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수모를 당하며 죽을 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소리치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메시아 상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대단히 커다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승리자의 모습, 심판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요, 깡그리 모든 사람을 다 뭔가 물리쳐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아 상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었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상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믿었던 그 메시아 상에 대한 그 모습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들의 욕구와 충족되지 않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것이 유대인들, 그 군중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달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예수님 그 메시아의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끝내는 주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들은 많고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믿고 있는 그 모습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정해놓고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교단이 다르고 아니면 교회가 다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 상을 그려놓았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메시아는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출세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마다 다 내가 얻게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지 않냐고 성공하며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되었으며 병이 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다 병 고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호박이 농풀째로 풀로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주님을 바라봤던 주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고, 병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닷새 만에 변심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 제가 다 부정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군중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저 사람 예수, 로마 군병에게 잡혔으면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고 그들을 다 쳐부셔야만 되어지는데 자기를 붙잡아 체포했던 대제사장들도 다 쳐부시고요, 그렇게 뭔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되어지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똑같은 신앙인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을 살펴보면 이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려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만 되어진다는,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돈과 켜져 있고요, 그리고 출세하고 켜져 있고, 내가 세상 지옥을 켜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된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기는 맞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다라면 내 부하들을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히지 못하도록 내가 힘을 써서 그들을 다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라가 이 세속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그들이 권세를 부리며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이 가난의 수레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이 군중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주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같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왔지만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왔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견눈질은 바라바를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견눈질로 저 바라바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바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바라바를 향해서 우리가 견눈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닷새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인들 많이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나버린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함께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 내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 병도 고치고 좀 돈도 좀 많이 벌리고 뭔가 내 자녀들도 확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야만 되어지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만 지키고 있는, 빌라도에게 잡혀서 군중들의 매를 맞아도 침묵만 지키고 있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다녀봤자,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는 생각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것 달라고 소리치면서 1년 믿다가 5년 믿다가 10년 믿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군중들과 다름이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여전히 바라바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군중들 속에 우리의 얼굴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3년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쩌면 우상과 같은 그런 예수님인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제3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다른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줄기차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마음속에 묵상하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에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어쩌면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야만 되어지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고난 주간에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